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도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인즉 긴박한 전쟁 중에 적군이 몰려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라톤의 기원이 생각나요. 잘 알고 계시죠?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막강한 페르시아의 팽창주의가 그리스도의 도시국가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맞서게 되지요. 치열한 전투 끝에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달려가죠. 그 기쁨의 소식을 다 품고 열심히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후에 안타깝게도 그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의 헌신과 또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그가 달려온 거리 42.195km가 마라톤 경기 또 마라톤 거리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필리피데스라는 인물은 마라톤 전쟁이 벌어지자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파견된 사람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필리피데스라는 이 사람은 전문적인 그 장거리 선수,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문인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피데스는요, 아테네부터 스파르타까지가 약 240km 된다고 하는데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달려가서 도와달라,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 이런저런 살이 붙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승리의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부모님한테 알려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우리 아이가 취업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했어요. 그 사실을 친척이든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알릴 때의 그 마음, 아마도 이 필리피데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인데요, 이 여호람 왕은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폭군 아닙니까? 이 아합의 아들인 이 여호람도 참 못된 왕이었는데, 이 사마리아가 그만 이 아람군에 의해 에워싸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 에워싸이니까 물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 사마리아 성이 고립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급기야 우리 앞선 단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요. 서로 의논해서 오늘은 우리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런 거예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 외곽에 숨어 지내는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들도 지금 나라가 전쟁에 또 식량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와중에 굶주려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의논하잖아요.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저 사마리아 성으로 가볼까? 근데 거기 가봐야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 대책이 없는 것이고, 차라리 우리 적군 아람군 진영에 한번 가보자. 가서 구걸해서 먹을 것 주시면 먹을 걸 얻게 되면 다행이고, 죽게 돼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다. 한번 글로 가보자. 아람 군영에 가서 마지막이라도 구걸을 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그것을 달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군영에 죄송합니다, 도착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병들이 온데간데였고, 그들의 장막이며 병장기며 금이며 은이며 옷이며 다 두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것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다른 나라 원병을 요청했구나. 그렇게 오인하고는 모든 병장기를 다 버리고 소유물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텅 빈 군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었는데, 아람 군병들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또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요즘 옷이야 누가 가져갑니까? 근데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을 막 챙기고 정신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줍줍이에요. 줍줍 아세요? 줍줍, 그냥 줍는다는 거예요. 줍줍. 예. 아람 진영 가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줍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의 어떤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물건 아무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다 달려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 막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줍줍하다가 멈추고는 서로 대화를 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절 삼고자 하는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적군이 떠나가고 물건들을 다 남겨놓은 이 상황을, 야, 우리만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얼른 가서 우리 왕궁에 가서 사람들에게 왕에게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이 나병 환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발언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이들의 발언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 안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아람 군대에 언제 쳐들어올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지금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지경인데, 나만 먹을 것 실컷 먹고 전리품 챙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발언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해 보면 메시지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해요.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 자원을 끌어다 쓰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군의 도주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진영의 음식 자기가 먹고 자신들만 가닥 취하고 야 집에 가자 사라진다라면 아마 이 이야기를 만약에 그렇게 쓰였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맹비난했을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이런 나쁜 인간들, 우린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이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우연히 이렇게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부정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람들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멸시와 차별을 생각하면 저 인간들 나 인간 대접도 안 해주고 저 인간들 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어때요? 거기에 사로잡혔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동족들을 생각했고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이런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나병 환자일까요? 하필. 왜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험악한 그 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야겠냐고요. 이 메시지는 명확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 차별하는 나병 환자도 이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조차 이처럼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함께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직장에서 늘 그저 좋기만 하나요? 갈등도 물론 있겠지만 한 배를 탄 입장에서 이 험한 경제적 파고 속에서 함께 헤쳐나가는 또 동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또한 나병 환자들의 두 번째 발언은 무엇이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그렇죠. 지금 죽을 듯이 달려들었던 이 아람 군대가 그 포위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 달아났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황제의 등극 또는 황제의 자녀 출산, 국가가 전쟁에서 이긴 것, 이런 국가적인 경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차용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아주 단어를 잘 사용한 것이죠. 무엇이 진짜 경사냐? 무엇이 최고의 소식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이긴 것, 대단한 소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 복음이 전쟁에서 승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식, 훨씬 큰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 없어질 것이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예수님의 이 진단에 다 동의하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린 다 수고하며 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냐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가방 짊어매고 수고하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을 불사하면서 다 수고하죠. 졸업해서는 직장 다니느라, 출가해서는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기르느라, 여러분이 다 수고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제 연로한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딴 것보다도 이전 같지 않은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짐이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자식의 짐도 있고. 여러분,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 짐이 되었어요. 내 몸이 짐이 된 거예요.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그런 혼잣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쌀 몇 마씩 지고 다니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걸어다니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저 목사도 예외가 없고요. 우린 다 그렇게 지팡이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이 짐된 내 몸을 끌고 다녀 다 수고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죄를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짐이 죄악의 짐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다 천사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본인은 알잖아요. 얼마나 내 속이 추한지 스스로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저는 무거운 짐 없습니다, 수고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일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이 떨쳐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멸망이 예비된 그런 비극적 운명의 당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이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워요. 저는 평생 이 말 못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쟁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고된, 모든 죄인들에게 예고된 그 비극적 운명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을 내가 품고 이 소식을 나만 갖고 있다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은 뭐라 그래요? 어이구 침묵은 금인데, 여러분, 항상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도 우리의 진중한 언어 생활을 말씀하시지만, 근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7절에 2절 말씀이 있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겠죠. 잠잠해야 되는데 말하고,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거꾸로 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종종 듣는 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 말을 참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기명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선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다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좋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는 이 선명한 성격을 우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면서요. 그럼 예수 쫙 믿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사든지 덮든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참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 출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할 말은 하면 되지. 할 말은 하면 되지. 왜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해봤는데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올해는 이제 사모하고 오후에 가서 좀 우리 차나 한잔 하고 옵시다 하고 이제 어느 카페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커피 주문을 시키고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데 미리 와 계신 어떤 여성 두 분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들었잖아요. 뭐 그냥 들리잖아요. 근데 전후 맥락은 모르는데 한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할 말을 하는 성격인 거 알잖아. 그러면서 뭔가 좀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말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병욱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참 그 말씀 듣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틈틈이 그분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낯선 사람하고 이제 어디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새생명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셔요. 네 마음은 열렸냐?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 열리도록 했는데 네 마음은 열렸냐? 너희 입술은 열렸냐? 그런 돌아보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태신자들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마음도 닫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내보낼 문이 닫혀 있지 않는가? 복음을 내보낼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입술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아마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전파에는 침묵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한 주간 우리의 침묵을 깨고 복음을 내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전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네 번째 대화는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건강한 죄의식,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식이 필요해요. 나쁜 죄의식은 안 돼요. 나쁜 죄의식은 자꾸 우리를 비하하고 또 우리를 죄 속에 가두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자꾸 줘요. 반면에 건강한 죄의식은 우리 잘못을 깨닫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죄의식은 우리를 통제하게 해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 이런 죄의식이 우리를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말씀과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죄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야, 내 대신 네가 가서 좀 깨우쳐줘라.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죽어가는 누군가, 죄악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네가 달려가서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죄악 중에 죽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들어보셨나요? 구호의무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호의무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를 정당하게 돕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구호 의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구호 요청을 하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7만 5천 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정당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7만 5천 유로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율 계산해 보니까 1억 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세죠. 2000년도에 소위 파리 지하철역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파리 한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성이 플랫폼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 다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말았어요.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 중 일부가 이 구호 의무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거예요. 누가 지나갔나,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 살펴봐서 벌금형이 처해진 거예요. 1997년 다이애나 황새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파리의 알마 터널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을 때 이 쫓아다니는 파파라치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다치 교통사고가 나면은 좀 빨리 뭘 도우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구호 의무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적용은 안 됐고 벌금형을 받긴 했는데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았던 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말씀은 영적인 구호 의무법 아닐까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영적인 구호 의무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부득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행동을 교정하고 수정해주고 우리의 행동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정당한 죄의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또 하나의 영적 동력 삼아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들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훌륭한 결단이에요. 언제 떠나자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훌륭했던 건 그거예요. 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만 누리면 안 되지. 야,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지.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어떻게 해요?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 꾸지람 당한다는 걸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통해서 누군가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결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결심한 바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도 더 됐어요. 이 책 제목 아시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아주 유명했던 책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도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심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들이 뭐 칭칭칭칭 감고 뭐 그러고 이제 알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네 지금 무슨 헛소리냐고, 아람 군대가 괜히 왜 가냐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어요? 이 녀석들아, 전쟁 때문에 지금 다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너희들까지 왜 나라가 돌아다니냐고, 다 들어가 있으라고. 그런 핀잔에 들을까 겁나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발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 어차피 다 도망갔는데 뭐 누가 알더라도 알겠지. 또 저기 뭐 그 나라에서 살피러 다니는 사람 있을 텐데 그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 우리 거나 챙기고 얼른 가세.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전쟁 중에 촉구병을 안 보냈겠습니까? 알아도 누구는 알았겠죠. 나병 환자들이 그걸 몰라서 갔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 중에 몇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떠나 왕궁이 가서 알리자.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린 이제 떠나 밑줄에 가서 알리자. 밑줄에 가서 알리자. 자막 없나요? 우리 이제 떠나서 밑줄에 가서 알리자. 저 밑줄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죠? 나병 환자들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떠나 집에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 회사에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 어디 갈까요? 친목회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서 경로당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 어디요? 카톡방에 가서 알리자. 저 밑줄을 채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된 나병 환자들, 아름다운 소식을 본인들만 누리는 것을 부당하게 여겨요. 사회적으로 멸시천대 차별을 받던 그들이었지만 이 소식을 전하기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달려갑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과 실행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은 우리 새샘년 축제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압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소망이 되는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요 이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넉넉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